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세상을 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피를 통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했건만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처럼 강팍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깨뜨려 그 경고의 말씀 순종하여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 74억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억 명 정도가 기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 1,000원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루 생활비가 1,000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 명 정도가 이렇게 결합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지옥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잘 사는 나라에도 매일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4억의 인구가 많아서 먹여 살리지 못한 것 아니고 가진 자들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재배되는 그런 모든 식물과 식품을 합하면 우리 지구가 120억 명까지 먹여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분배가 되지 않고 억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불안하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 중 하나가 소유에서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면 이 땅의 삶이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소유에서 불안을 제거하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유하고자 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욕망을 품고 평안이 올 수가 없죠. 늘 더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남이 갖고 싶은 것이 부러운데 어떻게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해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고 돈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 인간에게는요 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더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깊은 욕구를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깊은 욕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게 뭔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는 것이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잖아요. 돈을 가지면 돈에 대한 궁핍함은 사라진 건 아니죠. 더 많이 갖고 싶은 궁핍함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지위도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이만큼 됐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더 높이 올라가자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데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언어가 임하기도 하고 병을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데 왜 기쁨이 합니까? 마음 가운데 깊은 인간의 그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기쁨이 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더 갖고 싶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득 차 있고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니까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설교의 핵심 중재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워,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마지막 설교가 내가 하늘나라 가서 다시 오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몇 번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안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질문은 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꼭 근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신 것 같아요. 언제 임한가는 안 가르쳐주고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할 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국가의 번성함과 부국강병을 이루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인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태평성대의 서울을 누리고 살았는가, 그거를 그 한 절 안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솔로몬 시대 풍성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것처럼, 전쟁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그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궁정이나 부인들이나 또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식량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안에는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서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소유함을 통하여 해결을 하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더 좋은 무기와 더 많은 군대와 또 이제 그 군대를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휘관들과 이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다 더 소유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지배한 겁니다. 더 갖고 더 높이 가진 욕망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 사라지고 욕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워서 불안을 해소하게 한 겁니다. 그 능력 있는 왕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 강한 군대를 만들고 또한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부강을 이루고 아무리 세상이 편안해도 그 마음에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달리 설명합니다. 20절로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설명하는데 22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대답하셨고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린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때가 되면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그건 언제 임하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죠. 여기 보면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임하시는데 그때 천사장들과 함께 주님이 나팔소로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있는 성도들 하늘로 이끌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오리라.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사건은 전 우주적으로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죠. 여호와 증인이 이제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또 이거를 이제 날짜를 정했다가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몰랐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몰랐다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게 재림하시지 않죠. 모든 사람이
알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소나기가 온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한 지역에는 왕창 비가 내리지만 한 지역에는 햇볕이 쨍쨍 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 홍수 때에 전 지구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한꺼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내려오실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이면 세상 사람들 보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까? 어려운 일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좌절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살이가 힘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세상 살이가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약 성경에 경고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배부르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실제로 배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그 이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안 보일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이게 임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개별적으로 각자 힘들다 그러지만 진짜 힘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통이 없고 또 예수 믿는 것들이 핍박받을 일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느 정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사람들이 땅에 대한 이렇게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또 이제 그 콜로스의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찢겨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때 그 사람들이 했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을 했던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 또 그 기도에서 힘을 얻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데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속히 오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고 중요한 기도점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가장 고대하고 기다렸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한국교회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게 되면 감옥에 데려가고 매를 때리고 고문하는 그때에 가장 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대하여 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찬송가 중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 기도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 있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줬습니다.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살기가 편안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에도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런 찬송들이고 강격 가지고 부르지도 않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불렀고 또 부흥하게 되는 붕사 목사님들이 주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갈망도 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 설교를 다 보잖아요. 거기 여러분 오늘 가서 제목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를 마음을 잘 만져서 이 땅에 편안하게 살아갈 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두려운 찬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사업체를 잘 이루고 나는데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뭐가 되냐. 그래 주님이 재림하시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 기도하지만요 마음속 깊은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요 매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봤을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이것이 초라하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께 있었습니까?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떨거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어부들 또 그 시대에서 이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다들 가치 없이고 너무 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욕망의 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매력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르쳐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인기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가난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심령이 가라질 수밖에 없고 의리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갈망이 채워지게 되죠.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깊은 곳에 인간의 갈망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내 안에 궁핍함을 채우려 하게 되면 영원히 채워지지 못하게 되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으로 깊은 곳에 채워주게 되면은 갈망이 채워지게 돼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세상을 향한 궁핍함이 사라질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방식으로 채우려 하지 않죠.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서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셔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자 하면은 그때 우리 안에 갈망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원치 않고 살아간다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주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셔서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거기 약간의 이제 또 이제 그 족구가 들은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예수님이 그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수요예배 드릴 때 오실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수요예배 많이 참석 안 했지만 옛날에도 수요예배 이렇게 많이 참석 안 했거든. 근데 비 오는 날 특별히 많이 참석을 하니까 그래서 비가 와도 그날 수요일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럴 같으면은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그때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 그 말씀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노아 홍수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17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음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앞으로 내릴 거라고 12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을 받고 산 위에다가 커다란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지을 때 산 꼭대기 높은 곳에 배를 지었으니까 망치를 두들기는 망치 소리가 아마 그 산 주변에 멀리 퍼져나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노아와 친했던 사람들이 와서 당신 무슨 미친 짓이냐, 여기다가 무슨 배를 만드냐, 산 위에다가. 그때 노아는 내가 섬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20년 후에 이 땅이 홍수로 멸망받을 거라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멀쩡한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120년 후에 홍수가 되느냐, 수천 년 동안 그런 일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 가서 이제 또 그렇게 말하겠죠. 마을에 가서 망치수로 들리니까 노아하고 친한 친구니까 노아가 왜 저렇게 산 위에서 망치를 가지고 배를 만드냐, 그러면은 그 사람 또 동네 사람들이 전했을 거예요. 아유 그 미친 사람이 앞으로 홍수가 돼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죽게 된다고 저기다 저기 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전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서 홍수에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노아 시대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언젠지 모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 그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노아 시대 사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는 그냥 성경에 써진 얘기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어떻게 주님도 아시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노아 시대 사도들처럼 태평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때 반드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이 임했던 것처럼 심판이 임했을 때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롯 역시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거다. 불과 유황으로 망할 것이다. 했지만 어제나 오늘은 여전히 태양이 뜨고 우리가 먹고 살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생기겠냐. 하지만 이들이 장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다 큰 불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이 사라지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가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순간이 두 번 올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재림의 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늘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에 대한 약속을 성경이 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약속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언자로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예언자가 끊겼습니다. 예언자가 끊겼습니다. 400년 동안 예언자가 끊겼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모든 기대가 살았을 그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 것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살아가는데 바로 그 기대가 접고 소망하는 그때 주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궁핍함에 사라진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절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할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오늘날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처럼 똑같이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편안하고 우리 삶이 너무 먹고 마시기 편하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살았고 일제시대 때 이 땅이 핍박받을 때에 낮이나 밤이나 눈물과 굶고 주님 고대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까지 임재하게 해주셔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땅의 모든 욕망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땅에 사는 삶이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련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부활신앙 또 재림의 소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